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 모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며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가정 주일 예배로 어버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 새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을 구분하여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잊고 두려워하며 방황할 때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체질과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버이 어린이 주일, 가정 주일로 함께 맞이합니다. 주님, 수고하신 우리 어버이 되신 모든 부모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물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그 마음과 심정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적인 부모들로 우리의 자녀들 귀하고 존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새벽별과 이슬들로 존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며 교회를 지켜오시고 본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가장 좋은 복의 복으로 주님 형통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자족하며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아 수고하며 섬기며 그 자리를 지키며 찬양하며 안내하며 곳곳에서 봉사하며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이 시간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보혈로 세우신 귀한 성도 순복음 교회 위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재직들 위에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여선교회, 1, 2, 3교구 회장님들, 구역장님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장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어려운 시간에 쓰고 수고해 주시는 귀한 청년들과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교회 학교도 복 주시고 주께서 친히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했을 때마다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봉사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새 영혼들이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영혼이 엘림의 샘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때에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득하게 부어 주옵소서.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들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에 존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른 새벽부터 수고한 찬양대의 찬양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열린 마음, 순한 마음, 좋은 밭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자라 많은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소망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에게 잘 되고 복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복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비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마음에 함께,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복 받는 비결. 어느 성도님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성도님이 사연을 보내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맘때가 되면 교회에서 효도와 부모 공경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눌리고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곤 하는 한 중년을 훌쩍 넘긴 주부 집사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편애와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많이 상처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열등감을 품고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기도, 그렇게 기도를 받고 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자라나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반면에 교회를 다녀오고 나면은 핍박이 기다리거나 매질이 있거나 재떨이가 날라오거나,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그러한 자녀로 자라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처를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배우자 간에도 그럴 때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부족함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그리고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1절, 2절,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장수는 복 받는 것의 대표적인 이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질병에 노출되거나 허락된 병까지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요즘을 보게 되지요. 네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되고 형통한, 복받고 그리고 장수하는 인생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 왜 제가 찔리는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된 모든 것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 부모님께서 네가 교회 나가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예배 가지 말아라, 혹은 예수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의 마음과 태도를 갖추어서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무엇 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5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조건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10계명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라 라고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회복은 바로 부모 공경의 회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부모의 공경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녀들, 불순종과 무시와 원망과 비교로 살아가는 세상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 중요한 걸음은 바로 부모 공경의 걸음입니다. 나를 존재로 이끌어주신 부모님의 고통과 그 어려운 삶의 시간을 통과해 오셨음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그 높임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혹시 부모님이 아까 그 사연의 누군가처럼 연약한 인간이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고 또 때로는 잘못한 것이 혹시 완벽하지 못하여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섬길 때 자녀분들 중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당신이 내 입장이라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왜 그러셨을까 하면서 부모님도 상처와 큰 아픔이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왜 나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느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소중히 여겨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해주시고 상처와 죄악과 아픔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부여잡고 그것을 대물림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장수하며 평탄하고 형통하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남편들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시지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라 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이 아름답게 연합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보호해 줄 것을 주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셔서 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회복,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명령도 받겠습니다. 4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을 대표로 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어버이에 대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 하지 말 것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해야 할 것,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책은 사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차지한 그 장면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소중하게 섬긴 한 세대가 다 주님 앞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사사기는 아픔과 고통의 책이 됩니다. 사사기에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그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산을 열매를 먹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주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힘겨운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눈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 기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의 회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회복, 두 번째로 자녀 기도의 회복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자녀를 위해 얼마만큼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까? 좋은 물질로 자녀의 삶을 윤택하고 풍족하게 해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없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 축복의 세대가 아니라 아픔과 눈물의 세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기를 향해서 울면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그 걸음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눈물로 기도하라. 눈물로 우리 함께 자녀 교육, 자녀를 양육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니, 아버지가 노여울 순 있지요. 그런데 아비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자녀의 마음 가운데 강압과 강요로 분을 심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을 심어주지 말라. 참 귀한 한 다른 교회 분이셔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하고자 하는데 그 열심이 너무 앞서서 주님보다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만 어릴 때 자녀가 주일에 교회를 갔다 오면 밥을 주고 그리고 다른 데서 놀다 오면 굶겨버렸어요. 따스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그냥 조건부 사람처럼 차갑게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양육하기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게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순종하는 흉내를 내다가 그만 청소년이 되자 아이 마음에 응어리와 분노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만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타는 게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분들 계시는 사고가 나고 막 그냥 어떻게 하다가 집을 나가고 부모님이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고 분노가 쌓여서 그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억압하고 강제하고 하니까 그만 아이가 폭발해버린 것이죠. 또 부모들아, 부모님을 아비로 대표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아, 너희 자녀에게 분노를 심어주지 말고 강압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도 문을 부수고 내가 부수고 억지로 들어오리라 하지 않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그만 자신도 모르게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릴 때 약간의 강제가 필요합니다. 밥 대신에 아이스크림하고 사탕만을 먹겠다고 초콜릿을 달라고 들어누워서 때를 쓰는 아이한테 아유 그러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한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하게 될 때 아이를 내 한풀이나 내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내 소유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기억하고 청지기로 아이를 대해야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아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청지기가 되어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TV마다 자녀 교육이 아우성입니다. 난리입니다. 어느 한 박사가 머리를 길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에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려면 한 시간에 몇백만 원을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워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들 나름대로 아니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냥 구멍 안 난 신발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면 충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힘들어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되고 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양, 그것은 주님의 교훈을 말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광명시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 절반 정도가 교회를 떠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멀리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하다가 그만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게 된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지도록 부르심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씨앗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그 씨앗을 심어주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말로 강압하고 강요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상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부모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에게 축복의 씨앗으로 심기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천마디의 말보다 자녀들의 삶의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짐의 됨을 우리는 오늘 함께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함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순종이 회복되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따라 축복의 걸음을 걷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복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행하셔서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회복,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산 교육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의 회복. 이 가운데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받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복되고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호흡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 않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여 주님의 약속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화목하며 형통한 은혜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눈물로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아우성을 치는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물질로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씨앗으로 아름답게 심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 찾아가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버티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부모님들과 또 위에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그 가정과 인생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된 분들은 하나님 이 시간에 부모님 공경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본이 되고 순종하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축복의 씨앗으로 심기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형편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기도하여 축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부모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마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에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가정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참 보기 좋고 이렇게 빛나는 브로치 꽃을 준비해서 달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작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다음 주일은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식사 후 1시에 회의실에서 모이기 때문에 모든 장로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식당 에어컨이 새롭게 설치되어 새 단장 중에 있습니다. 이재경 안수집사님, 김현영 집사님, 그리고 조인범 안수집사님 수고로 교회 주방이 새 단장하고 여름을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친교실에 임직 관련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추가 현상 신청을 오늘까지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이교구에 감사를 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다시 증가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의 소식도 함께 나눕니다.
교우동정 김장환 수집사님, 이호인 권사님, 김장환 수집사님 부친 소천하셔서 위로 함께 위로를 나눕니다. 아울러 차금희 권사님 큰아드님이 소천하시게 되셔서 오늘 발인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이경룡 권사님 범사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제가 한 쪽지를 받았는데 카네이션 브로치는 나가실 때 반납하신 주시는 건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아마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 혹시 모자르실까봐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져가실 분들은 몰래 가져. 이게 너무 이렇게 아마 혹시 부족하신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광고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자원하시는 분들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면 11시 예배 때도 또 소중하게 달아드리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새로 오신 귀한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들로 산으로 많은 분들 연휴를 맞아 나가 계신데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뜨거움이 없더라도 이 가운데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가운데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각처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순종하는 뒷모습을 보고 배우며 축복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망과 분노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이제 하늘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씨앗으로 심기워지는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어려운 형편 중에도 돌보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조로 감사로 선교 예물로 여러 사연을 담은 손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미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꽃꽂이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물질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손길 축복하시되 없어서 고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천국으로 복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는 여러 가정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 소망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날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그 유가족들의 마음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사랑하심과 위로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인도 역사 도와주심이 오늘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축복의 유산으로 남겨 잘 되고 형통하며 복받고 장수하는 인생과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과 그 자녀들 부모님들 위해
가정, 직장, 학교, 삶의 자리와 슬픔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